장마가 끝나자 불볕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장마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남쪽에는 장마를 느낄 정도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부 지방에는 별 장마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있다가 그냥 장마 정선이 훅 올라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유수에서 올 장마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습도가 높고 찜통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더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냉소와 같은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기쁨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전에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3층 저 위를 올라갔다가 이쪽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계단 중간쯤 오니까 벌써 온도 차이가 틀려요. 저 중층에 앉으신 분들은 이게 밑에 층에 앉으신 분보다도 아마 3도가 아니라 5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돈 내고 사우나 들어가는데 그냥 앉아서 땀 흘리게 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층에 앉았든지 아래층에 앉았든지 또 1층 예배실에 소예배실에 앉았든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큰 문제들이 처음부터 크게 일어나지 않고 조그마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를 따져봐도 조그마한 일 하나가 심쿵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큰 일도 따지고 보면 조그만 일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말에 그 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조그마한 하나가 큰 결과를 이루기도 하고 조그마한 배려가 평생 존경하는 사랑하는 신뢰하는 관계를 이루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조그마한 일 하나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한평생을 지켜주시고 한평생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그 전인 11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가 우리가 살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좀 넓은 세상, 좀 우리가 더 비옥하게 좀 더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땅,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11장 31절에 보면 이사 갈 곳 동네를 얘기하는데 저 북쪽에 있는 땅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그의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경을 합니다. 미래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에 12장으로 장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내 고향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갈 게 아니라 너가 가라. 너만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2장 1절 이하 12장 4절을 보면 75세였다고 그랬습니다. 75세에 새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나이가 적지 않는 나이고 새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해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못되면 노후가 그야말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생전나고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아비 집을 너가 떠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75세에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소한 땅, 생소한 나라, 생소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터전을 잡고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귀로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순종을 안 할 수는 없고 순종을 하자니 너무 부담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근원지, 그렇게 우리는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때 아내와 함께 피부치인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롯과 함께 하나님이 지명하신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저 밀테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저 위에 북쪽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여서 가나안 땅 가라 그렇게 하셨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일 동안 먹을 쌀이 쌓여 있든지 뭔가 배경이 잘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니까 말입니까? 가라고 한 땅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해 보니까 기다리는 것은 가장 생활의 기본적인 먹는 게 위협을 받는 기근이 들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는데 기근까지 들었으니 빌어먹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문으로 들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당시의 곡창지대라고 알려져 있던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참 이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65세 여성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65세 여성이 잘생긴들 얼마나 잘생길까요? 65세 되면 주름지기 시작하고요. 피부가 넓기 시작해서 사실 쳐다볼 대상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대상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보십시오. 아브라함 낯선 부부가 왔는데 65세 그 늙으니까 애굽방 눈에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이야 이런 여자도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가보니까 기근이지요. 살 수 없어서 내려왔더니 부부가 이제는 헤어져야 돼요. 가정 파탄이 일어나게 됐단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이 쏙은 거지.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마음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 애굽방의 마음이었지만 그날 밤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방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너는 인간답지 못하게 남의 부인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죄 중에 죄다. 하나님이 크게 꾸짖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애굽 왕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처럼 LED 밝은 전등이 켜져 있을 때도 아니고 겨우 희미한 등장불을 켜놓은 그런 때에 어두운 밤에
음성이 들려왔으니 여러분, 이 애굽 왕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니, 너의 아내 맞지 않아? 그런데 왜 나에게 누이라고 했냐?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양도 주고 돈도 줄 테니까 빨리 우리 땅을 떠나라. 빨리 가라. 어서 가라. 갑자기 빈손이었던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애들 앉혀놓고 들려주는 동화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쫓기듯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갔던 길을 하나님이 은혜치로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아, 기근이 들었으니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겠다.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근이 들었던 애굽 땅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왕이 준 그게 종자 씨가 되어서 목축업이 크게 복을 받습니다. 잘 되어서 조카 롯에게 떼어줍니다. 조카 롯도 잘 되어서 그 양떼들이 번성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양떼들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들을 두고 목축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목축업을 하면서 좋은 초장을 서로 가지려고 자기 종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는 삼촌인 나와 조카인 롯 사이에도 이게 틈이 생기겠구나,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롯아, 정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는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헤어져야 될 것 같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측으로 가고 내가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우측으로 가마. 선택권은 너에게 먼저 줄게. 그래서 이 롯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니까 숲을 지고 양떼를 먹이기에 아주 좋은 초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였는지는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없으나 성경학자들이 말씀하기를 그곳이 오늘날 사해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곳에 가보면 소돔 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롯의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소돔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사해바다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해바다가 그 당시에 아주 초장이 있었다, 그럴 법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단 강물이 흘러와서 마지막 멈추는 곳, 마지막 땅에 스며들어서 퍼지는 곳이 바로 사해바다 지역이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더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늪을 이루면서 갈대가 우거지고 수풀이 아주 크게 넓게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덩그러이 남은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을 여기 성경 본문 13장으로 가서 다시 읽어서 쭉 내려오면 그 땅이 어디였는가 하면 당시 베델에서 바로 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덩그러니 베델에 혼자 섰습니다. 자, 베델을 잠깐 보실까요? 화면을 보실게요. 베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베델입니다. 현재 베델입니다. 지금 현재 2000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베델입니다. 한 장 더 사진을 볼게요. 자, 이런 곳입니다. 지금 사람이 가꾸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이렇지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황망한 곳입니다. 이게 꼭 제가 이 표현이 가능한지는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겠습니다만, 그저 제가 주석자라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서 있을 때 그 땅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항무지였습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을 키우기는 이게 마땅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바라봐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동쪽을 바라봐라. 그리고 종과 행을 너 발로 직접 다녀보면서 바라보라고, 다녀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수천 마리의 양떼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는 목초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목축업에는 부적합한 땅이었습니다. 항무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랍니다. 그 땅을 주겠으니 내가 이쪽 저쪽을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양을 키우기에 부적합한 땅입니다. 목축업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확신을 가지란 말입니다.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다녀보라는 말은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삭막한 땅이요, 항무지의 땅입니다. 양을 키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푸른 초장으로 변합니다. 물된 동산 같게 해 주십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적합한 땅으로 사람이 살기에도 양을 키우기에도 가장 적합한 땅으로 하나님이 복을 나뉘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삭막하고 항무지와 같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없는 것을 많이 쌓아놓은 것처럼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아름답고 위대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베델과 같이 황망한 땅입니까?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땅, 하나님이 축복하실 기업, 하나님이 함께 하실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실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한 조건, 그만한 여건 가지고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을 이루어내는 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7월 27일은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만 3년 만에 유엔군이 전쟁을 멈추자 휴전서에 사인을 한 휴전 협정일이었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 묘지가 저 남쪽 부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목숨을 바쳐주신 고귀한 애국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전했던 분 중에서 살아계신 분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언론에 그분들이 인터뷰를 하시기를 제 마음에 확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전쟁을 마치고 대한민국을 떠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이 100년 안에는 회복되기 힘들 것이다. 전쟁을 통하여서 잿더미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지하 자원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지만 건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세계 최대의 빈민국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참전했던 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참전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 호주 분이 그런 말씀하셨던데요. 호주에서 오신 분, 그 어르신이 이 땅에 희망이 있을까? 이 땅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도저히 믿기지 아니하는 황폐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가난하고. 그랬는데 73년 만에 본인이 이 땅을 찾아왔는데, 전쟁이 끝난 지 70년 만에 찾아왔는데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잘 됐다는데 뭐 북한에서 왔습니까? 왜 이렇게 시둥합니까? 공식적으로 이 땅 위에 175개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10위권에 있습니다. 이 분단된 국가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것뿐인 줄 압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조그마한 공 그거 하나 던져 가지고 방망이로 툭 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거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요, 기억하십시오, 류시입니다. 류시. 류현진, 김하성, 최지만, 때렸다 하면 홈런, 멀티출루. 별로 안 좋아합니까? 야구? 그럼 축구 얘기할게요. 축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공 차는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응용해가지고 돼지를 잡으면 돼지 오줌통 가지고 발로 차던 이 민족이 지금 월드컵 16강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별로 흔하니까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엄청 이게 힘든 일이에요. 나갔다 하면 16강이에요. 조금 잘했다면 8강. 대단한 나라입니다. 무슨 전자제품이든지 간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이제 없는 이 나라, 이거 산업인데, 세계에서 최고의 고성능 좋은 반도체, 비행기, 포탄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무인기, 모든 곳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자동차 다 반도체예요. 그런 곳에 들어가는 이 초정밀 반도체를 만드는 미국도 못 만들어내는,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내요. 대한민국 삼성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것뿐인 줄 압니까? 6.25 전쟁 때 무기다운 무기도 없었던 우리나라, 아니 놀랍게 현무포 아니 쏘아가지고요, 지가 찾아서 가는 거예요. KF-21 전투기 3.5세대. 정말 우리나라요 대단합니다.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고요, 우주 제7대 국가로 우뚝 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것도 모르냐? 애국가를 불러봐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항무지에 서 있지만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될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항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게 했고, 항무지가 변하여 푸른 초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배고픈 기근의 시련, 가정 파탄의 위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수 믿으면 마음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드네, 나 교회 그만 나갈래,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에게 시련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시련과 도전을 이겨낸 겁니다. 그들이 성공하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이겨내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 자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어서 돌아서게 만듭니다.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는 것 주님 뜻 아니며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자리에 위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도저히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그런 막막함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고 머물라 하니까 머물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의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 절 이렇게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크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깨지면 불행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오늘의 삶이, 오늘의 사업이, 오늘의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당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을 옥토와 같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물된 동산처럼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이 시간 우리 한 1분 동안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당했던 항무지와 같이 나도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오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내 삶 속에 꽃피고 물된 동산처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한 1분 동안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말씀을 이 한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금 당장 느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을 통하여서 경제 문제, 가정의 어려움, 여건의 환경, 여러 가지 우리를 조여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가진 나에게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푸른 초장이 되게 하셨고 물된 동산 같게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도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